오늘 이제 절기 관련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달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1월에서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 티슈리월까지 외웠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외울 시간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1월부터 7월까지 한번 다시 상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외워보는 시간 갖겠고요. 시간이 조금 허락하면 우리 봄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봄절기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월이 언제라고 그랬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4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 됩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달을 정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달을 정월 1월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달 이름이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자, 1월 종교력 1월 하나님께서 이 니산월과 아비벌을 이스라엘의 정월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생각이 나세요? 2로 시작한다고 했죠. 이하루월 혹은 시브월이라고 합니다. 3월 하면 시완월이라고 했습니다. 시완월. 그리고 4월이 뭐라고 했죠? 4월 탐무즈월이라고 했습니다. 탐무즈월. 그리고 5월 하면은 아브. 그래서 아브월. 그 6월을 엘룰월. 7월을 티슈리월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월인 니산월 아비벌은요, 이스라엘에서 비가 내리는데 무슨 비가 내린다고요? 늦은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월에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건 다음 달부터 비가 온다는 소리예요, 안 온다는 소리예요? 늦은 비잖아요. 그러니까 2월인 이하르월부터는 비가 안 온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력에 의한다면 봄이 시작이 되는 니산월 아비벌, 그리고 늦은 비가 이때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이삭이 연그는 때 그 달을 아비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비벌하고 니산월이 약간 조금 아주 같은 거는 아니에요. 니산월은 그냥 순서적으로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아비벌은 그 첫째 달에 대개 그 보리 이삭이 연글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그 시간적으로 태음력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달력은 태양력 365일과 11일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1년에. 그래서 니산월이 됐더라도 보리 이삭이 연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윤달이 있는 때예요. 그래서 주로 니산월은 아비월하고 똑같은 달이라고 봐도 되지만 약간의 오차가 생겨요. 니산월이 됐는데 보리 이삭이 연글지 않았다. 그러면 윤달이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한 달을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비벌, 니산월, 그리고 2월, 이하르월. 이때 봄이 시작하면서 건기가 시작해요. 건기. 비가 오지 않습니다. 3월, 시완월. 그죠? 4월이 탐무주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5월이 아부월. 그리고 6월이 엘루랄. 근데 1, 2, 3월이 봄이라고 했습니다. 1, 2, 3월. 그러니까 니산월, 그리고 2월인 이하르월, 3월인 시완월까지 봄이 되고요. 4월인 탐무주월. 그죠? 그리고 5월인 아부월, 6월인 엘루월까지가 여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외웠고요. 그리고 7월 티슈리월이 시작이 되는데 이 티슈리월에 무슨 비가 내린다? 이른 비가 내려요. 그리고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준 절기가 있는데 크게 계절로 구분하면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다. 그죠? 봄절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선 1월, 그죠? 정월 14일, 그러니까 니산월 혹은 아비벌 14일에 6월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주셨습니다. 무교절을 주셨어요. 근데 이 무교절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 무교절 처음 시작하는 날 15일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6일 날 첫 이삭 초실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잘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봄절기 그리고 첫 이삭 초실절까지 첫 이삭 초실절까지 쳐서 그러니까는 니산월 16일까지 쳐서 7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7안식일 77이 49일이잖아요. 49일 다음날이니까 50일이죠. 첫 이삭 초실절 아비벌 16일 첫 이삭 초실절 이 16일까지 쳐서 7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날 50일이 되는 때에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니산월 아비벌에 6월절, 무교절, 첫 이삭 초실절이 집중해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야르월, 그러니까 2월인 이야르 15월을 건너뛰고 시완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3월이죠. 아마 3월 시완월 6일쯤 됩니다. 시완월 6일 혹은 시완월 5일이나 6일쯤에 이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딱 50일이에요, 그때가. 그게 지금 니산월이나 시완월이 다 계절로 보면 어느 계절이죠? 봄 계절이기 때문에 6월절, 무교절, 첫 이삭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까지가 봄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5월, 6월 4월이 어떻게 되죠? 4월이 탐무즈월, 그죠? 5월이 아부월, 6월 엘룰월. 이 여름 기간 내내는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가 없어요. 그리고 건기입니다. 아주 메마른 때예요. 그러다가 6월 지나서 7월 티슈리월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누가 가장 기다리고 좋아하는 계절일까요? 농부들이 제일 기다리고 좋아하는 때겠죠. 이 티슈리월에 나팔절, 티슈리월 1일에 나팔절, 그리고 티슈리월 10일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연이어서 초막절이 있습니다. 7월 15일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초막절 지내고 7일까지 지내고 그 다음 8일째에 또 아주 성대하게 초막절의 끝을 아주 장식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봄절기에 우리 그 달수로 보면 어떤 달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니산월과 아비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6월절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과 첫 이삭 초실절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월인 니산월 아비벌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봄절기에서 중요한 달수가 뭐죠? 3월인 시완월이죠. 시완월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봄절기는요, 다른 거 못 외우셔도 2개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니산월 아비벌,
그 다음에 3월이 시완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을절기에서 중요한 건 어디예요? 하나예요. 티슈리월 혹은 에다니월이라고도 하죠. 에타니월, 티슈리월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로 보면 티슈리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을절기는 이 한 달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중요한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제 7월까지 외웠잖아요. 8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끝이잖아요. 12월. 먼저 한번 외워보죠. 12월이 뭐냐면 아달월. 아달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력, 이스라엘에게 주신 달력을 보면 1월이 뭐예요? 니산월 아비벌이고요. 마지막 12월은 이름이 뭐라고요? 아달월 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 외운 거예요. 그 다음은 가끔 이게 나오는데 8월을 뭐라고 하냐면 8월 하면 여러분 8월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로서 8월은 가장 더울 때죠. 불같이 뜨거워요. 그래서 불월이라고 합니다. 불월이라고 해요. 불월. 외우기 쉽죠? 뭐 여기 보면 마르헤시완월이라고도 하는데 마르헤시완월이라는 명칭은 잘 성경에 안 나와요. 불월이 좀 나와요. 아주 몇 차례 나옵니다. 불월 하면 이스라엘의 8월. 태양력으로 보면 불월이 언제예요? 10월이나 11월쯤 되겠죠.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보면 불월, 이스라엘 종교력을 보면 8월은 불월이다. 혹은 마르헤시완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9월이 뭐냐면 키슬레브월. 그래서 9월. 9월은 뭐 아주 막 열심히 안 외워도 뭐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외우면 더 좋죠. 그래서 9월 하면 키슬레브월. 10월 하면은 테벳월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로 10 이러잖아요. 그래서 테로 시작. 테벳월. 9월은 키슬레브월. 10월은 테벳월이라고 합니다. 테벳월은 태양력으로 어떻게 될까요? 12월이나 1월, 12월이나 그 다음 해 1월쯤 됩니다. 11월은요, 슈밧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8월을 뭐라고요? 8월 외우기 쉬워요. 불월, 마르헤시완월. 근데 불월이라고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9월, 키슬레브월. 10월 테벳월, 11월 슈밧월, 그리고 12월 아까 외웠죠. 12월 끝은 외워야죠. 끝은 아달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좀 들어오셨는지 외울 시간 없잖아요. 우리 머리도 쓰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뇌는요 쉬는 거는 뭐냐면 자꾸 사용할 때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머리를 그냥 안 쓸 때 이 뇌는 괴로워한대요. 그러니까 한번 처음부터 안 보고 한번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계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계절. 봄인 때가 언제죠? 니산월, 아비월, 그 다음에 이하르월, 12월, 그 다음에 시완월까지 이때가 3개월이 봄입니다. 니산월, 아비월이 좀 초봄이고 시완월 정도 되면 늦봄이 되겠죠. 자, 그리고 4월, 탐무주월, 5월, 아부월, 6월, 엘루월까지가 여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1월, 그러니까 니산월, 아비월에 늦은 비가 내리고 6월, 엘루월까지 쭉 건기입니다. 자, 그리고 7월, 티슈리월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죠? 가을의 시작입니다. 티슈리월, 그리고 8월 불월, 마르헤시완월, 그죠? 그리고 9월 키슬레브월, 이때까지가 가을입니다. 가을이고, 자, 티슈리월에 이른 비가 내리면서 이제 우기가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겨울의 시작, 테벳월,
11월, 슈바드월, 아달월까지가 겨울이죠. 아달월 되면 늦겨울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10월, 테벳월이 초겨울 정도 되겠고요. 이스라엘은요, 한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요, 산간 지역에는 눈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요 정도로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이제 기반으로 봄절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봄절기 제일 처음 6월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6월절. 6월하다. 한자로 보면 이렇게 6월절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6월하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뛰어넘을 월담하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너 학교 월담해서 가지 마 이러잖아요. 월이 뛰어넘을 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담을 뛰어넘어 가지 마. 문으로 다녀 이런 말이잖아요. 월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하다는 뭐예요? 뛰어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파사흐 하면 뛰어넘다고요. 6월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6월절 뭐라고요? 페사흐. 이건 파사흐에서 온 건데, 파사흐가 뭐라고요? 뛰어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파사흐 뛰어넘다에서 온 페사흐가 6월절에 대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누군가가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멸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뭐를 보고? 출입문에 있는 문설주와 인방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었다. 심판을 행하지 않았다.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게 되었다. 이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이제 삼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한번 원고를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은 출애굽 사건, 즉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이 6월절의 의미를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걸 절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장자 재앙으로 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이로써 그동안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된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6월절에 대한 별명. 6월절의 별명이 뭐냐면 어린 양의 절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6월절에는 어린 양이 희생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여기 그림 보면 참 귀엽지 않습니까? 참 사랑스러운 이 어린 양을 희생해야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6월절의 분위기가 굉장히 사실은 기쁜 해예요. 우리나라로 보자면 이 6월절은요,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때하고 이렇게 비교가 될까요? 우리 8월 15일, 우리 일제치하에서 이제 우리가 놓이게 된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민족적으로 보면 광복절과 아주 유사한 때입니다. 이 광복절 뭐 슬피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주 기쁜 때잖아요. 그죠? 아주 기쁜 때입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기쁜 날이긴 한데 이 엄숙함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희생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 기쁨과 엄숙함이 공존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근데 한 생명이 아니죠.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그죠? 가가호호마다 이 어린 양이 희생되는 때이니까 좀 엄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셨어요. 이 기쁜 날이기도 하고 또 엄숙한 날이기도 하다.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의미가 있겠죠. 자, 6월절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아주 중대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냐 하면 6월절을 꼽습니다. 6월절을 꼽아요. 이스라엘의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 6월절.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초막절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중요한 절기라고 하셨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막절도 굉장히 중요하고 6월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하나님이 이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정월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그 전까지는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 니산월 아비벌이 정월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월이 아니었던 이 니산월 아비벌을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정해 주시면서 정월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니산월 아비벌의 14일 초저녁에 해 질 때에 지키는데 이 니산월 아비벌 10일 니산월 아비벌 10일에 그 양을 준비시킵니다. 언제요? 니산월 아비벌 10일에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 14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까지 치면 14, 13, 12, 11, 10 그러니까 5일 전 6월절 전으로 치면 4일 전 그죠? 이 4일 전에 이 6월절에 희생시킬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일 초저녁이 되면 이때 6월절 양을 잡습니다. 6월절 양을 잡아요. 이스라엘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랑 그 하루 단위 계산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 그러니까 24시죠. 24시가 딱 지나면 다음 날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루의 끝과 시작이 언제예요? 해 질 때예요. 그것을 6시로 삼습니다. 6시로 삼아요. 이스라엘은요, 하루가 끝나는 저녁이 있고요,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하루가 끝나는 저녁을 주로 언제로 보냐면 오후 3시부터 해질기 바로 전까지 6시까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를 그날 하루의 마지막 저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지난 그 밤을 하루가 시작되는 밤이라고 봤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어쨌든 니산월 아비벌 14일 초저녁 때부터 이제 지키거든요. 초저녁이면 이제 언제냐면 해질녘 저녁. 그러니까 니산월 아비벌 14일 오후 3시 이후를 봐요. 오후 3시 이후부터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켜요. 어린 양은 4일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또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의 수컷. 흠없는 어린 양의 수컷을 준비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점박이도 안 되고요. 새하얀, 건강한, 그죠? 흠이 없는 수컷 양, 1년 된,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죠? 그것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저녁, 그죠? 그러니까 해질녘 저녁, 그죠? 해질녘 저녁에 준비했던 6월절 양을 죽이고 구워 먹음으로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요, 자,
그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봄절기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첫 이삭 초실절은요 한 세트로 봐야 됩니다. 한 세트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도 그래요. 자, 6월절은 언제부터 해요? 니산월 아비벌 14일 초저녁부터 지킨다 그래서 초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14일의 마지막 저녁 있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가 지나면 하루가 다음 날이 되는 거거든요. 저녁 6시가 되면 다음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날은 뭐예요?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14일은 시간적으로 보면 초저녁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무교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딱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은 니산월 아비벌 15일 그 해지고 나서 저녁 6시 이후부터 그죠? 15일부터 언제까지? 7일 동안 21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된 한 세트로 봐야지 됩니다. 그 무교절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우리는 떡이라고 나와 있는데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사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마짜라고 합니다. 마짜. 마짜가 뭐냐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하는데 이 마짜는 뭐냐면 누룩이 없는 번철에 구운 우리나라로 말하는 떡, 빵 뭐 이런 것이 됩니다. 번철에 구운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요 뭐라고 하냐면 하마초트라고 합니다. 하마초 하는 떠 영어의 떠 정관사예요. 무교병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마짜가 이제 무교병을 의미하고요. 마초트 하면은 무교병들이라는 복수로 돼서 무교병들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요 히브리어로 하마초트 그러니까 무교병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뭐를 먹는 날입니까? 7일 동안 무교병 마짜를 먹는 날이에요. 그러면 떡에서만 누룩을 없애느냐? 아니에요. 온 집안의 누룩을 다 없애야 돼요. 무교절에 집에서 이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6월절 전부터 이 누룩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무교절 딱 시작하면 그러니까 14일 해 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누룩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보통 그냥 무교절이라 하면 6월절을 포함하여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야 돼요. 온 이스라엘 모인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그러니까 첫날과 마지막, 그러니까는 니산월 15일하고 니산월 21일에는 성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노동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무교절, 그러니까 니산월 15일 그리고 21일 요 양일에는 아무 노동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절기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같이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날이고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무교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교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니산월 아비벌의 14일이 6월절이죠. 그리고 15일이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6일이 첫 이삭 초실절이에요. 지금의 달력의 월수로 보면 6월절은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무교절의 시작인 15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첫 이삭 초실절 니산월의 16일이 바로 일요일
주일, 지금의 주일이 되지요. 그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6월절은 언제요? 6월절은 그러니까 6월절 니산월 14일은 지금의 금요일, 그죠? 그리고 무교절의 첫 시작인 15일은 안식일, 지금의 토요일이죠. 그리고 첫 이삭 초실절은 지금의 주일, 그죠? 지금의 주일, 이렇게 되겠네요. 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다음 시간에 이 봄절기에 중요한 이 세 가지, 6월절, 무교절, 첫 이삭 초실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나중에 나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일수록 아주 나중에 나오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강의를 좀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점점 심해지고 여러 가지로 날씨도 굉장히 아주 많이 더운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더 승리하시는 나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